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파루시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7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이렇게 앉아 계실 때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으로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성도들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그걸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은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지식과 확신. 이것이 없으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미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라고 17장 한번 보세요. 26절부터 28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열을 하시는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기근, 전염병, 여기 또 전염병도 나오잖아요. 환난과 하늘에서 큰 징조들, 자연계 이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모든 그렇게 일어난데 자연계 이상이 일어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에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쭉 이렇게 나열하니까 별 감동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엄청난 거라고요. 그리고 천사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택한 자들을 다 모은대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깨어있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기 때문에 하면서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보자고요. 분명한 지식이 없으면은 미혹을 받게 돼요. 그리고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깨어있으라.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깨어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적당하게 주일날 가지고 나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나는 깨어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성숙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말씀과 과정이라는 것을, 경험이라는 것을 거치지 않으면, 시간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이야기했을 때 많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보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처소를 준비하면 다시 데리러 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1세기의 성도들의 모습은요, 언제나 저들에게 재림이 소망이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진짜 소망과 기쁨이 무엇일까요? 기도 응답받고 물질의 복을 받는 것. 근데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신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근심 걱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1세기의 성도들이 그런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파루시아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재림은 소망이었습니다. 재림은 소망이었는데 문제는 재림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분명한 성경적 지식이 있고 거기에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올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격적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강하게 하고 싶다면요, 이거예요. 날마다 주 안에서 성장해 가길 바랍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과거의 신앙이 오늘 나의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때 뜨거웠던 것이 오늘 나의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날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에,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멈추는 순간 부패해집니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자고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자고요. 거기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재림이 과연 위로가 될까요? 주님이 오신대. 그러면 여러분 위로가 돼요? 그게 나하고 언젠간 오시겠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금방 오시겠구나. 이런 기대감, 이런 믿음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이 말씀을 대했을 때에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전도하면서 돌아다니고 전철에서도 전도하면서 돌아다녔어요. 여러분들이 혐오스럽게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그 전철 안에서 전도한 사람이 바로 납니다. 우리는 왜 저래 이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으니까, 주님이 금방 오실 것 같았어요. 근데 70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푸른 하늘에 뭉게구름이 떴을 때에 경치가 너무 좋다. 하늘이 왜 이렇게 맑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그냥 정서가 풍부한 것이겠죠. 그런데 혹시 저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실까?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아멘 안 할 줄로 알았습니다. 자, 보자고요.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의 부활을 좀 생각해 보자고. 13절에 자는 자들, 쉽게 말하면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죠. 고대에서나 헬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한 표현입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죽었는데 뭐라 그래요? 누워 잤대요. 그래서 믿음으로 죽은 자들은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오래되고 긴 서사시인 일리아드라든가 오디세이의 그 작가인 호메로스는 전쟁에서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는 청동같이 잠들었다. 여러분, 죽음을 참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지만은, 그러나
그러나 저들 헬라인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당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라든가 이들에게 죽음의 잠은요 잠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들의 죽음의 잠은요 깨어날 수 없는 영원한 잠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떤 잠이에요? 부활이 있는 잠입니다. 영원히 깨지 못하는 잠이 아니라 성도들의 잠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깨어날 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소망을 갖는 거?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살아가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죽은 자들에 대한 그 의문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저들이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디모데가 와서 바울에게 전달을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이래요. 재림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어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쓰게 된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다르니, 소망이 없는 다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소망이 없는 다르니.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데오크리투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 초까지 활동한 그리스 사상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인터넷에 많이 떠도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희망은 산자를 위한 것이며 죽음에는 희망이 없다. 희망은 산자들을 위한 것이고 죽음에는 희망이 없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대단한 사상가인데요. 근데 여러분, 성도는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 성도라고 하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런 원리가 성도들의 삶 속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보자고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할 때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역사 안 해요. 내가 철저히 죽을 때. 이게 바로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라고요. 14절 말씀을 보자고요.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참 여러분 멋진 말씀이 아닙니까? 여기 보자고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성인들의 죽음이 아니에요. 바로 대속의 죽음입니다. 누구의 대속입니까? 바로 나의 대속입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대속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만은요, 나의 대속입니다. 어떤 분이 참 멋지게 표현했더라고요. 이 세상에 인간이 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의 실제성, 이거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건 믿어지나요? 죄로 인해서 모든 저주를 가지고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래서 두려움과 모든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언제든지 조건만 맞춰주면 어둠이 내게 밀려와가지고 나를 저 절망의 나락으로 집어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한번 볼까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타나잖아요. 조금만 부정적인 생각해 봐봐요. 그럼 어때요? 기쁨이 사라지고 사단이 내게 역사하기 시작하고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예수를 믿어도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에 내게 있는 모든 조주의 세력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내가 밝은 빛 가운데서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잖아요.
이런 거 경험하지 않아요? 찬송을 부르다가 갑자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갑자기 나에게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흐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임하는 게 뭘까요? 부활의 영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도 사실이라면요, 부활도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죽음도 사실이라면요, 부활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이 돼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 믿을진대 이 말이잖아요. 이 믿을진대라고 14절에 믿을진대 이 말 자체가요,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은 실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사실이고 십자가도 사실인데,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을 사실로 믿는 게 뭐가 그리 어려워요? 사실을 사실로 믿는 거.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부활은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 웃겨요. 뭐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자기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뭘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실까? 아니 내일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뭘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에 대해서만큼 뭐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아니 그럼 그 머리로 뭘 이해하며 살겠어요? 얼마나 이해하는데요? 여러분, 양자역학을 알겠습니까? 뭐 중력의 법칙을 충분히 알겠습니까? 아니면은요, 그 중력의 법칙을 가지고 거스르는 양력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비행기가 뜨는 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오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자꾸 이해를 이야기해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요, 창조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요,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아멘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끊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아멘 하고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것밖에. 여기 보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란 말이 있죠. 여기서 안에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n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dia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통하여, 말미암아, 때문에, 이런 뜻이.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란 말은 예수를 통하여 자는 자들, 예수로 말미암아 자는 자들, 예수 때문에 자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아무나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는 자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는 자들, 그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어도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는 거예요. 가끔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뭘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그냥 난리를 부려요. 몸만 조금만 아파도 난리고 조금만 어려워도 난리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물어볼게요. 지금 주님이 우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 지금 주님이 저 공중에 재림하신다면 우리는요, 그대로 다 놓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들림받아요. 이때는 아멘이 폭포수 같을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보자고요. 데리고 오시리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헬라어로 아고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붙잡아 함께 인도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신다는 무슨 말이냐면요, 죽은 자들을 가지고,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가지고, 잠자는 자들이죠, 이들을 함께 데리고 오신대요. 바로 이때가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강림이 파루시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강림이 파루시아예요. 그러면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은 황제나 왕이 지방도시를 방문할 때에 이 말을 가지고 파루시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파루시아라는 말을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실 때에, 공중에 재림하시고 지상에 또 강림하실 때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황제나 왕이 잠깐 방문하는 것처럼 이 땅을 잠깐 방문하기 위해서. 왜요?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가지고 저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잠깐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가끔 여러분 여행 가잖아요. 여행 가는데 어때요? 인천공항 들어오면 기분 좋잖아요. 아니, 비행기 안에서 대한민국만 보여도 어때요? 불빛이 환하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안 보셨나? 너무너무 좋잖아요. 거기에다가 양해를 구할게요. 어디를 갔다가 이제 오게 됐어요. 오게 됐는데 사이랑 아이들이 다 이렇게 공항에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손은 들어요. 또 한 번 우리 장로님이랑 모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나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요, 별로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건 내가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졌겠어요. 봤지, 우리 장로님이다. 봤지, 우리 애들이다.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맞아 주실 때에 어서와, 많이 고생했지, 많이 눈물을 흘렸지, 힘들었지,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맞이해 주시면서 내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면서 그동안 고생 많았어 하고 안아주실 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소망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천국에 갔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내 눈에 눈물을,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고생 많았다, 다시는 눈물을 흘릴 일 없을 거야 하면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고요. 여러분, 이런 소망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루시아, 주님은 오십니다. 두 번째로 1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재림의 근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 재림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할 때 주의 말씀이래요. 주의 말씀.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근거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뜻이거든요. 예, 헬라어로는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초소를 다 이해하면 다시 너희를 데리고 올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토마스라는 분은 예수로부터 바울이 직접 계시를 받은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뭐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살아남은 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설명하려면은 고린도서 6장 14절에 보면은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가지고,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가지고 다 살려가지고 그들을 인도하면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자고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거기 엘리야도 있을 것이고 모세도 있을 것이고 다윗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과 함께 우리를 가지고 데리러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모두 다 만나보게 될 거예요. 12제자도 만나볼 것이고 사도들도 볼 것이고 믿음으로 화형을 당했던 그러한 교부들도 만나볼 것이고.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 앞서다라는 말은 도착하다, 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살아있는 자들이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보다 먼저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확신에 찬 이 말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재림에 대한 지식을 정리하게 됐을 것이고 믿음이 새로워졌을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자고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호령이라는 말은 명령, 호출, 외침.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면은요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오래 걸릴 것 없어요. 말씀 한마디만, 호령 한마디, 명령 한마디 하면은요, 저는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거 사건이 있잖아요. 나사로야 몸이 많이 부패했구나. 나흘이나 지났는데 이게 그건 몸이 좀 회복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 이러지 않았어요. 몸이 썩어 문드러졌든 어떻게 했든 냄새가 나든 뭐 마르다가 뭐 말이야 뭐 냄새가 나나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뭐 절망 가운데 울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울든지 뭐 옆에서 그냥 부정적인 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둘러선 사람들을 위함이라 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한마디 하니까 어땠어요? 살아나왔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요 바다에서 죽은 자든지 산에서 죽은 자든지 불로 화형을 당했든지 뭐를 했든지 간에 말씀 한마디면요 모든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무슨 논리로 이해를 하겠어요? 무슨 머리로요?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권능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라고 하잖아요. 뭐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7종류의 천사장들이 있대요. 그래서 쭉 뭐 우리엘, 라파엘 뭐 쭉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가브리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장, 그리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미가엘 천사장 두 천사만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요 하나님의 나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사야서 27장 13절에 보면 그날에 큰 나팔 소리가 울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 요엘서라든가 스가랴서 쭉쭉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면은 이건 제가 그냥 단어만 뽑읍시다. 마지막 나팔 소리라는 말이 있고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에는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장의 소리나 하나님의 나팔이나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게 뭐냐면은 강림하시리니라는 말은 여기에 이 말은요 파루시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파루시아는요 이 파루시아 하실 때에 그러면서 이제 재림하실 때에 재림으로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위에서부터 하늘 보좌에서부터 우리에게로 내려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여기서 또 강림이라는 단어로 같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참 중요한 말이 나오죠. 17절 한번 읽어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죽은 자들을 살려가지고 이 땅으로 인도해 오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들림을 받는데요. 랩처한대요. 휴거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구름 속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여러분 이 끌어올려라는 말이 있잖아요. 끌어올려. 이게 뭐냐면 갑자기 낚아채 간다는 뜻입니다. 잡아채 간다. 그리고 강탈해 간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잘 표현해 준 아주 고전 중에 고전이라 할 수 있죠. 살렌 키르반의 인류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비행기를 운전하는 기장이 사라져요.
그리고 운전하던 그 자동차 운전하던 운전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사라져요. 그럼 어때요? 많은 사고가 일어났겠죠. 저는 그 책을 읽다 그랬어요. 내가 아직 왜 이곳에 있지? 내가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닌가? 화들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런 뻔뻔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내가 없는 곳은 천국이 아니야. 집에 가서 혼자 웃으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곳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공중에 재림하시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손에서 놓고 호련히 변화되어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무슨 기구가 필요하지 않아요. 영화로운 몸으로 그냥 끌어올려 간대요. 자석에 끌리듯이 주님 앞으로 우리가 모든 영혼이 끌어올려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순식간에 우리의 몸으로, 여러분 이런 모습 아니에요. 그냥 변화되어 가지고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대요. 공중이 어떤 곳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공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공중과 아래 공중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아래 공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단의 거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는 것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회복하는 순간, 회복하는 거. 그러니까 사단을 가지고 완전히 결박해서 없애버리는 거. 그때 권세를 가지고 장악하는 거. 그거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영접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건 고위공직자가 어떤 시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방문할 때 시민들이 나가서 맞이하는 걸 말합니다. 영접한다는 말은요, 이거는 높은 분을 맞이하는 것. 그걸 이야기해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있었죠. 기원전 49년에 율리우스 시저가 이탈리아를 경유해 올 때에 시세로가 마중을 나가가지고 시저를 가지고 영접했다라는 그런 글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6절에는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고, 사도행전 28장 15절에는 성도들이 로마에 온 바울을 맞이할 때 이 단어를 가지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공중으로 들림받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진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죽어도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다면 예수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영접해야 돼요. 이렇게 해볼까요? 제가 좀 짓궂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부담되는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의 감정에 뭐가 그렇게 기분 나빠요? 여러분의 삶이 뭐가 그렇게 삶이 무기력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가 그렇게 심각합니까? 주님이 오늘 파루시 하시면, 주님이 오늘 재림하시면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 놓게 돼요. 다 나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롯의 아내와 같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아쉬워서 뒤돌아볼 것입니까? 아니, 내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됐는데 세상 것에 미련을 갖겠습니까? 갖고 싶지도 않고요. 의미도 없겠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난 가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했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림받을 수 있는 성도, 휴거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부활의 신앙을 넘어서 주님의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우리가 마라나타라는 말 알잖아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사명감을 갖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